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올 줄 몰랐는데요. 우리 팬데믹 이후에 또 교회 정전 사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새벽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3장 우리 어제 했던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그의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을 요즘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을 받았는가
그 첫 출발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이 이어서 13장까지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여러 가족들을 이 아브라함이 이끌고 하란 집, 이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이제 가나안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약속에 대한 굳은 확신이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계속적인 동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탐하는 자들로부터 이제 목숨이 위협받을까봐 아내의 사례를 이제 누이라고 속여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애굽 왕 바로로부터 그 사라의 일로 인하여 좀 죄송한 마음 또는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으로 그 아내와 많은 소유를 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근으로 인해서 그 애굽으로 가게 됐지만 오히려 그 일이 전화 위복이 돼서 어느 정도의 재산과 종잣돈을 가지고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 1절에서 2절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네겝이라는 곳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평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애굽으로 가는 동안 잠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뭐 여러 축복과 고통과 시련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대박과 쪽박 이 좌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눈에 있는 현상, 내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그것으로 내 삶이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나무가 자라날 때 그냥 쭉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마디를 채우면서 한 뼘씩 자라나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 올라가듯이 우리 인생도 여러 시련이 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시간들을 계기로 우리가 큰 성장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애굽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13장에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갈등과 어떤 시련의 결정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일인데요. 그 목초지를 놓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롯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참 대인배다운 어른다운 멋진 말이죠. 그런데 찬찬히 다시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이 네게부 평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베델이라는 곳에 다시 서게 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 베델은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처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그 장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다 했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가 애굽에 기근으로 내려갔다가 죽을 뻔했지. 그 고생했지.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말한 그 부끄러움이 있었지.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심지어 우리가 은금 가축을 많이 얻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다니 참 하나님의 언약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뭐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베델에 서갖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베델에서 그 고백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이 서로 같은 곳에 기거했는데 그들이 동거하기에 그 장소가 넉넉하지 못했다. 그 땅이 넉넉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그 재산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복을 받으니까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아브라함도 롯도 받았다는 것이죠. 특히 7절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목자들이 서로 다퉜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긴 하지만 아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키웠던 조카 롯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사이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수하에 있는 종들, 그 식솔들, 가족들, 그 식구들이 서로 불편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뭐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목조지를 놓고 서로 싸우게 되고 우물물을 놓고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른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롯아, 이방 민족이니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 보기에도 민망하다. 우리가 서로 갈라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게 8절에서 9절에 나온 말인데요. 8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저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서 네가 나아가라.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이 롯이 그 말을 덥석 받아요. 눈을 들어서 저쪽을 보니까 소알이라는 곳에 물이 넉넉한 거죠. 그래서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사해 지역인데 사해 동쪽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그렇게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두 사람이 서로 갈라져야 할 시기가 온 것을 서로 알고 있었고 어떻게 이 말을 누가 먼저 꺼내야 될지 무슨 방식으로 이것을 얘기해야 될지 우물쭈물하고 있던 차에 이 손 윗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한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찌다 보면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할까요? 서로 이 헤어짐을 아름답게 이별한 것을 11절의 성경에서는 아주 담백하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깔끔하게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서로 이별을 했다는 것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인품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롯을 깎아내리고 뭐 예의가 없다, 뭐 싸가지가 없다, 죄에 눈이 멀었다, 욕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롯을 너무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게 볼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담백하게 헤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소알 땅이 무너지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13절에 보니까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했다. 그래서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롯이 선택한 이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나중에 알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롯이 뭐 버릇이 없다거나 뭐 무력에 눈이 멀었다거나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갔다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도 무슨 바보같이 뭐 순하기만 해서 뭐 당하기만 해서 조카로부터 뒤통수를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서 믿음의 결정을 해갖고 뭐 여기에 남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너무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앞에 있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롯이 무슨 특별히 영적으로 아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의 뭐 성견 지명을 가져서 가나안 땅에 남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롯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기를 악한 결정을 했다고 우리가 보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무슨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롯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삼촌과 헤어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정사실이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은 했겠지만 나는 뭐 일부러 악을 향해 막 달려가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롯이 절대 악이고 반대로 아브라함이 절대 의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워튼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제 주석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롯은 분명히 일종의
제거돼야 될 혹은 헤어져야 될 거침돌이긴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롯이 죄악의 화신, 죄의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장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장애가 된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그 모든 것이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롯과 헤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큰 그림에서는 어떤 거쳐야 할 수순이었다는 해석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뜻 안에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 둘은 헤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아쉽지만 실현되었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는 것이 조금 더 담백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 롯의 어떤 결정의 어떤 미스 결정이라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변화가 된 태도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 봤듯이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대더라도 혼자 살아보겠다고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그렇게 버리고 외면해서는 안 됐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가 실수를 했었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어떤 기지로 그것을 벗어나려는 그런 자신의 어떤 옹졸함, 그런 어떤 꼼수를 이제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다 인정을 하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자세로 변화되고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말하면 삶의 위기와 결정의 순간에서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요단 동편이 악의 도시고 서쪽 이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런 국소적인 이야기로 그냥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핵심은 위기와 결정의 순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어권을 내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내가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것을 내 결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면서 동편이든 서편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요. 만약에 롯이 성경에 있는 것과 반대로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서편, 즉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좌하면 우했다, 우하면 좌하겠다는 아브라함의 말을 지켰다면 롯이 서편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동편을 갔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갔겠죠. 만약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있을 수도 없는 가정의 이야기지만 성경을 만약이라는 것으로 보는 것은 조금 억지로스럽지만 굳이 상상을 해본다면 저는 아마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동일한 복을 내리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임할 복이 아브라함이 가 있는 그 요단 동편까지 확대돼서 진정한 열방의 아비가 되도록 아브라함을 복 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의인이라서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영적인 어떤 해안을 가지셔서 요단강 서편을 즉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양자택일의 순간에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결정권을 자기 조카인 롯에게 그냥 준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아예 선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어디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일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 헤어질 결심, 아름다운 이별 이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요즘 우리 삶에서 어떤 분할하고 나눠지고 찢어지고 갈라지면 다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어떤 반증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서로 축복하면서 나눠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분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4절부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축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헤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헤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을 안 주셨어요. 헤어진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제 구체적인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너가 눈을 보는 그곳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티끌을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헤어진 후에 비로소 그 땅이 가시화되고 구체적으로 주시려는 축복의 이야기들이 이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전에는 이제 복이 될지라. 혹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헤어질 결심 이후에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을 직접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늘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롯과 아브라함을 떼어놓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인 복을 마음껏 한가득 구체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롯과 그 땅을 공유할 때는 여러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 힘겹게 같이 어거지로 버티면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선이 아니라,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비로소 경쟁과 다툼이 없는 진정한 큰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 헤어질 결심, 그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헤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 그 결정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더라. 이것이 오늘 13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만 그런 헤어질 결심, 나눠질 결심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싸우고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면 안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알량한 자존심이나 세상적인 욕망, 욕심을 내세워서 조카 롯에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내가 우선권을 가지겠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아브라함이 전혀 신뢰하지 못한 채 애굽에서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부지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그렇게 자기의 일천한 경험으로 그렇게 뭔가 풀어 헤치려고 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듯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런 제2막의 삶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번 가사를 보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내 주님의 긍휼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하늘 위로를 받는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가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2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인도하시면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네. 내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아주 큰 명예를 얻지 못할지언정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고, 심히 고단하더라도 영혼이 내가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어려운 일을 당한
이 아브라함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특히 우리 요즘 이제 교회 종전이 나가지고 참 어려운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위기와 시련의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결단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꼼수, 우리의 방법, 세상적인 어떤 그런 틀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결정을 내어드리는 네가 오른쪽을 결정하면 내가 왼쪽을 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결정하면 내가 오른쪽을 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 앞에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한 자락도 어찌할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세상 손해와 조롱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참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